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맞아요. 가사가 생명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하신 거 맞죠? 저기 가방에 있는데 누구 가방이시죠? 네, 집사님 가방이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죠. 그 가방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스포츠 뉴스를 잠시 봤는데 보니까 유럽 그 축구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니까 한 청년이,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었으면 기억할 텐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은 여러분 야구도 메이저 리그가 있으면 마이너 리그가 있는 거 아시죠? 마이너 리그가 1부, 2부, 3부 그러니까 거꾸로 싱글 A, 물론 루키 리그가 있어요. 루키 리그가 있고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가 있고 그 위에 메이저 리그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야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루키 리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는 축구가 1부 리그가 있으면, 1부 제일 챔피언스 리그죠. 1부 리그가 있으면 맨 밑에 8부 리그가 있어요. 맞아요? 정우 원사님? 정우 원사님 잘 알 것 같아요. 리그마다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8부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 8부 리그의 리그부터 시작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축구 선수가 주급 아르바이트를 뛰어요. 청소도 하고 공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하면서 주급 얼마를 받았냐면 6만 원을 받았어요. 6만 2천 원 한국 돈으로 60불 받았어요. 60불 주급 60불을 받고 8부 리그에서부터 시작한 선수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가 밤 늦게까지 일하고요. 밤에 늦게 일 끝나면 바로 공 들고 축구장 가가지고 축구만을 소망으로 삼고 축구공만 쳤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폭력 뒷골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니까 뒷골목에서 누군가가 맞는 행패를 당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폭력에 휘말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통행 금지를 당합니다. 몇 시 이후로는 너 밤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넌 더 가중처벌을 받아, 이런 식의 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6시에 자기 일 끝나고 그냥 저녁 먹고 빨리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가가지고 축구하다가 축구 경기가 일찍 끝나면 끝까지 뛰는데 통행금지에 걸리니까 전반전만 뛰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런 것도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팀 8부 리그에 있는 팀을 그 위에 리그로 올리고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7부, 6부, 5부 리그까지 가서 5부 리그 가서는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요. 그리고 축구에만 올인을 해요. 그래서 유럽 영국 리그였던 챔피언스 리그에 1부 리그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번 올해에 1부 리그까지 들어갔다는 자기 팀에. 그래서 1부 리그에 올라가서 거기서 3등을 해요. 자기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등인가요? 거기서 3등을 합니다. 뭐 하나만요? 공만 잘 찼다. 공 차는 게 소망이에요. 공 차는 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망 맞아요? 밤낮 없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친구처럼.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축구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축구공. 네, 틈틈이. 우리가 좀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라. 주일날 예배 한 번, 금요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이 시간만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라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야, 네가 언제 나한테 소망을 줬다. 아이고, 이러지 않으실까요? 공 하나 보고 공만 잘 줘.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로서의 삶에서 이게 과연 내가 이게 어떤 회의까지는 아니고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서 아니 연예인들 보세요. 여자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도 그렇고 남자 연예인들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바짝 몸 운동해가지고 쫙 이렇게 왕자 하나 보여주고서는 돈 수억씩 받아가는 여자 연예인들 여기서 끈 요렇게 옷 살짝 내려가지고 그거 보여주고 돈 그렇게 많이 받아가요. 근데 목사는 영원한 생명이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그거 살짝 남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 여자의 어깨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살짝 보고서는 그거 보려고 돈은 그렇게 인터넷에다 쏟아 부어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상을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소망으로 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축구 공보다 못해요.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여자 연예인들 어깨끈만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새긴 왕자 근육보다 못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은 회의가 들다가 오늘 다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을 보면서 예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뒀더니 이런 일도 가능한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올인하였더니 이렇게도 가능한가. 지금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땅의 초기 기독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도행전이 기술되어 있어요.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론 성령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바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울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베드로, 요한, 바울은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특히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 12장, 물론 8장 이후에 9장에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그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는 내용들은 12장, 13장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로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또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빌립은 가끔씩 좀 뒤처져 있어요. 좀 주인공으로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합니다. 물론 지금 빌립 이야기도 우리는 알아요. 간다게 내시 이야기, 내시가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침례받은 이야기, 우리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탁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구절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몇 장 몇 절이요?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요? 8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거기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 그죠? 그 유대 땅 전체를, 유대 땅을 전체로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가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온 땅으로 퍼져가는 그 확장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교회가 아직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전에 빌립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맞아요. 거기서 했어요. 그때 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7명 세울 때 첫 번째 이름 스데반, 두 번째 빌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퍼져갈 때 누가 앞장섰어요? 빌립이 갔어요. 사도들이 간 게 아니고 빌립이 갔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그 전에 죽었고 빌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뭐예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8장 5절 6절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갈 때 누가요? 빌립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갔지만 빌립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8장 몇 절이죠?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여서 너는 저쪽 저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요.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닌 이방인 사람 중에 최초로 회개하고 돌아와 침례 받은 사람이 누구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을 침례 준 사람이 누구요?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빌립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을 통해서 확장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물론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폭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빌립이라 이 말이에요. 빌립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빌립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제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이 빌립만큼 복받은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빌립을 보면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하고 아주 많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갖지 않았던 위대한 모습을 빌립이 갖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집사예요.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 온전히 자기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였더니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뒷부분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그들은 빌립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침례주고 물에서 딱 올라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빌립이.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봐도 괜찮아요, 영화. 물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럴 수 있는데, 막 그 영화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제 비행기 타고 지구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다른 별로 이주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뭐 먼 미래가 아니고 약 우리 지금 현대로부터 30-40년 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미래의 이야기 중에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갔는데 결국 블랙홀을 만나가지고 막 우주 저 멀리까지 우주선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믿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빌립 얘기는 안 믿어요.
눈앞에서 내시가 함께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빌립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에녹밖에. 에녹하고도 비교될 수 있는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어쨌든요, 이 사람이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자기 마음을 드리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과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견을 달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라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빌립이 체험했던, 빌립이 겪었던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령님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 축구 1부 리그 올라갔다는 그 축구 선수한테 야, 너 1부 리그 올라가게 해줄게 그랬으면 예, 이랬을까요? 축구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자, 오늘 빌립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25절부터 오늘 26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빌립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이다. 자,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파송되어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세요? 졸지는 마세요. 그러면 에어컨은 안 틀 테니까 졸지는 마세요. 사마리아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돌아오는 길에 주의 천사가 있기 전에 돌아오는 길에 25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오늘날 사역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는 설교하러 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3박 4일 동안 뭐 저녁 시간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뭐 해요? 네? 여행을 해요. 관광을 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 한국에 계신 사역자님들도 미국까지 집회로 오시면 미국에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LA쯤에 왔으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라스베가스를 들려본다든지 아니면 그랜드 캐년이라도 한번 보고 그러고 가셔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사마리아 땅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추억이 담긴 명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곳 아니에요. 거기가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래 이제 그때 예수님하고 여기를 다녔지 하면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맞아 예수님 그때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지 할 법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돌아오는 길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서 집회인도 하고 부흥회인도 하고, 거기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성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부흥회 했단 말이에요. 부흥회하고 돌아오는데 관광도 할 법하고 돌아다닐 법도 하고 좀 쉬면서 자면서 올 수도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구석구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가 어떤 성입니까? 원수 같은 성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같이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므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라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얼른 나오면 그만이겠죠. 소극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라도 만나는 사람 누구누구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요한복음 같이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자들은 가지 말자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 지금 거기 물론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베다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죽은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렸다고요. 예수님 지금 가면 예수님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아니, 나 가야 된다. 그러고 가시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소극적일 때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담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가정은 원수 같지도 않아요. 거기 사마리아 땅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에게 말하면 일본 땅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거기서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임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또 사람들이 붙잡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좀 전하라 그러고, 그러면 거기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내게 있거냐?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 저도 이거 보고 오늘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읽으면서 내게는 이 모습이 없나? 나한테는 왜 이 모습이 없나? 그런데 여러분, 한탄만 하고 있지는 마십시오. 한탄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그 마음이 제 마음. 여러분 앞에 회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25절, 26절로 넘어가니까 좀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26절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원래 25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5절은 사도행전 8장 4절과 함께 인클루시오라고 해요. 수미 쌍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똑같은 말, 뒤에 똑같은 말을 딱 넣어가지고 요 하나가 하나의 패러그래프다, 여기 하나의 문단이다 하고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5절은 앞 문단에 속했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25절을 제가 읽은 이유는 26절 그런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25절하고 26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25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26절은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빌립이 있었다 없었다? 빌립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은 거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25절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25절 속에 빌립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귀환할 때 빌립도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빌립에게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물론 이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똑같이 걸으면서 왔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오고 한 며칠 있다가 그 빌립도 왔는지 뭐 그 사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빌립도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거기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특별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고 빌립에게. 목사님하고 같이 부흥 집회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한테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냐면 여러분 요즘 TV에서 자주 보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데가 여기예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동북쪽.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가자지구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지구로 가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가서 가자까지 내려가라. 가자까지 가라. 그래 놓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광야길이라. 여러분 이쯤 생각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좀 피곤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이랬으니까 천사라고 하십시다. 정확하게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죠. 가라. 가자까지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지금 예루살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거기 쉴 곳이 있었겠습니까? 머물 곳이 있었겠어요? 화장실은 제대로 갔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사역자들하고 승리의 귀환을 하는데 특별히 빌립한테만 야, 너 가자까지 내려. 더 가. 가자로 가면 거기 뭐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 광야야.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좀 쉬고 싶은데 보내실 때가 있어요. 가라는 거.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길이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 왜 가라시는 건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26절 끝이 어떻게 됐어요? 26절 끝나 말미가 너는 예루살렘을 지나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가자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하고 끝나고 27절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간 사람 하나를 거기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을 보세요. 가다가 주의 천사가 가자까지 가라. 거기 광야길이다 했는데 뭐 했어요? 빌립이 회의했습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아이 얼큰이 잘됐다. 예루살렘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으니까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이 가자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회의 한번 해봅시다. 했어요? 안 했다고요. 빌립은 그냥 즉각 순종합니다. 만약 회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성 반대? 반대가 좀 아니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가자 하시는데 당연히 가야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회의를 했다면 이 상황에서 회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사람 예루살렘 교회 집사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집사요? 남의 교회 집사요? 우리 교회 집사인데 왜 우리 누구 마음대로 거기 보냅니까?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 전략을 한번 짜봅시다. 선교 전략가들이 모여가지고 가자 지구에 거기 한번 설교 전략을 한번 짜보자 했는데 선교 전략가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거기 간다고 했으면 갔겠습니까? 안 가지요. 왜 안 가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 광야인데 사람이 없는데 거기 누굴 보내요? 선교 전략을 짜는 사람은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아야 거기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 보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은 회의하지 않고 전략 짜지 않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지워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은 천사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 그냥 아무런 회의나 물어보거나 누구한테 따져보거나 하지 않고 전략을 짜보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 길로 갑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야, 너 집에서 나와. 예, 그래서 나와.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통로 가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은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거나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여기서 부흥은 저는 수적인 부흥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새 생명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성령께서 누구에게인가 감동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전략을 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즉시 순종하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시간은 지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흐려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해줘야 되고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고 한 표 행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봐야 되고 이번 주에 광고하고 법적으로 광고를 한 2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한번 투표 한번 해야 되고 투표하고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럴까 저럴까 해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은 유산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독단적으로 독재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교회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된 교회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명령을 우린 절대 유산시키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회의를 하거나 인간적인 전략을 짜느라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지 말고 제발 부탁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각 순종하자. 그러한 교회가 역동성이 생깁니다. 물론 그러려면 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목회자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내 덕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네, 이런 줄 알아요. 웃기는 소리,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할 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을 지나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가자까지 가라. 가는 길목에 거기 광야가 있다. 거기까지 가라.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목표 지점까지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우리가 귀가 멀고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셔요. 예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뭉뚱그려가지고 야 너는 가가지고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 말을 정확하게 전해라고 말하시지요. 요나를 보세요. 너는 니누에로 가서 다음과 같이 내 말을 전해라. 너희가 40일 후에 이 땅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머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전해라. 하나님 분명한 내용도 주시고 목표 지점도 주시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못 들어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귀가 먹은 거죠. 우리의 귀가 먹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대충 전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가능하다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강단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게 돼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그랬다고.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야 너는 예루살렘 어디로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바울이 올 줄 알고 있어요. 가서 안수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일어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즉각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7절에 이래요.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마침의 역사, 그때 마침 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 마침의 역사가 있어요. 마쳤다는 말, 피니시 했다는 얘기 아니고 바로 그때의 역사가 있어요. 만약 빌립이 회의하느라 지체했다면, 빌립이 전략을 짜느라고 지체했다면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는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였더니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마침의 역사가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또는 언제라고 불쳐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유산시키지 마세요.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하고 있었어요?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졸지 마세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미 그 이전부터 에티오피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 사마리아 지역도 빌립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셔서 너 얼른 저쪽으로 가라, 가자에 가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가자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영혼에 맞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빌립이 되든지 또는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보내 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빌립처럼 부르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스 포르트너스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 관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보면 바로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만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티오피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이집트라고 합시다. 네, 이디오피아, 뭐 이런 에티오피아.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광야 길을 만나요. 가자라고 하는 동네는 마지막으로 물이 나오는 동네예요. 원래 이 가자는 이스라엘에 속했던 나라가 아니고 블레셋에 속한 나라입니다. 왜 다윗이 당나귀 턱뼈로 군사 몇 5천 명을 이렇게 때려서 죽였던 그 블레셋 나라에 큰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가자만 딱 지나면 이제 물이 안 나와요. 여기 가자에서 물을 딱 얻고 긴 여행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럼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아마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이집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그 후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는 또 다른 나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의 종교는 유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 간다계의 뭐라고요? 직분이 재정관리하는 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체적으로 내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그 사람이 내시라고 하니까 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실체적으로 내시였다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긴 갔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고자니까 못 들어가요. 유대인의 법에는 내시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려요. 안타까운 운명 아닙니까?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고 열정이 있었으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애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알아서 예루살렘에 찾아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아마 본인이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못 지내니까 자기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을 들려보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사 지내 주십시오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죠.
마치 버림받은 자 같은 이 사람, 이 사람에게도 성령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할 말도 더 많은데 빨리 끝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부터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타가서 봐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100m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이 마차를 몰고 갔으면 이 에티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아마 황소가 끄는 마차였을 겁니다.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마차예요. 황소가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야 빨리 가가지고 너는 마차 가까이 가봐. 얼른 막 뛰었어요. 아마 마차보다 빨리 뛰지 않았을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 뭐죠? 제사 지내고 도망치는데 더 빨리 뛰듯이 마차보다 더 빨리 뛰듯이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서 마차 곁에 뛰면서 옆에 들었는데 그 시끄러운 중에 에티오피아 고관이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아마 소리 내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묵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 소리 안 내고 읽지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왜 조선시대 사람들 보면 하늘 첫 단위를 소리 내서 읽듯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소리를 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빌립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어떤 감동이요? 저 사람이 저거 알고 있나?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이사야서의 성지적 내용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빌립은 그 말씀의 내용도 알고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둘이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읽는 거 보고 그거 이해하시나요? 이게 아니고 마차에 타고 있고 이 사람 마차에 타서 읽고 빌립은 뛰어가면서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우는 거죠. 제가 세워서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묻지도 않고 아니 당신이 지금 나에게 지금 아느냐고 물었냐고.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내시겠군이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바리새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 율법학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가르쳐준 선생이 없으니 이 구약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오십시오. 어디요? 올라오십시오. 빌립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지키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자는 누구요? 에티오피아의 재정 관리하는 사람의 마차에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이게 무슨 정치할 수 있었다는 권세가 아니라 왕에서부터 그 나라의 저 말단 직원이나 백옥 백성들까지 신분의 고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모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아니면 홈리스가 되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신분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지옥! 발에 신발에 물은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시에게 빌립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이 읽은 구약성경에서 읽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님의 말씀 속에 즉각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아니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시면 이미 게임 끝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즉각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즉각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네가 당신이 찾던 그 사람, 네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때 찾았던 그 사람, 너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 너의 죄를 없이 하신 분, 그리고 너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너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면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어도 단 하나의 대답,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빌립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자기도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할 게 더 많은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도 않았어요. 본문을. 시간을 지났고 딱 2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려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가족 초청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그 영혼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살아나는 돼요. 아, 목사님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전도해가지고 예스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교회에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 그리고 그렇게 귀한 구원이라면, 그리고 이 구원을 남에게 전해주어서 결코 내게 해가 될 것이 없다면, 아니 도리어 내게 하늘의 귀한 상급이 주어지는 일이라면,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일생일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한 영혼에게 쫓아가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가 구원을 받아 에티오피아 지역의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이 나라를 변화시키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한 영혼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달려있어요.
한 노 목사님의 간증이 있길래 들어봤습니다. 90살이 되신 목사님이에요. 65세에 은퇴하고 25년 동안 더 사셨대요. 90세가 되자 강한 후회가 들었답니다. 너무 큰 후회가 들었대요. 어떤 후회냐? 왜 내가 쉬었을까? 65세에 은퇴하면서 나는 이제 다 됐다. 내 시대는 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쉬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 날 데려가시겠지. 이제나 저제나 데려가실까? 그러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5년이 지났다. 25년이면 애가 태어나서 25살 때까지 아닙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길지 몰라도 1년은 짧아요. 그렇죠? 10년은 더 짧죠. 100년은 더 짧아요. 그런데 그 귀한 인생 25년을 은퇴했으니까 내 인생 다 지났으니까 하면서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90살이 돼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이러다가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하고 25년이 지났는데, 만약 앞으로 내가 이제 90살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하고 10년을 더 살지 어떻게 하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90살 먹은 노 목사님께서 외국어를 공부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셔서 선교하시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은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내 남은 인생이라도 어떻게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이 빌립처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빌립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그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누구에게 알아서 무슨 말을 하게 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 살겠다. 여러분, 이 말을, 이 결단을 왜 인생 90에서 해야 돼요? 남은 인생 10년밖에 없을 때 왜 해요? 저와 여러분, 이 나이 많은 노 목사님보다는 젊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90살보다는 다 젊으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주의 복을